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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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만 더 전도할 텐데, 자녀들을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전도합시다. 자녀들을 전도합시다. 네, 자녀들을 전도합시다.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자녀들을 전도합시다 하니까 목소리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더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기로 더 다짐하면서 자녀를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들으시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교회의 상황, 우리 반석교회의 상황, 심각한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말했습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은 웬만해서는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언제 병에 걸리냐면 가다가 뭔가 뾰족한 물건이나 뭐 이렇게 날카로운 데에 베어서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껍질을 벗지 못하는 병에 걸린대요. 상처가 난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병에 걸리면 껍질을 못 벗는답니다. 뱀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어줘야 된대요. 그래야 사는데 그 상처 때문에, 그 병 때문에 껍질을 벗지 못하면 그 벗지 못한 껍질 때문에 뱀이 죽는다고 합니다. 바로 니체가 말한 게 이겁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비단 뱀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반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그런 어떤 모순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점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 갇혀 있어서, 싸매어져 있어서 벗지 못하면 우리도 뱀처럼 된다는 거예요. 모순과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식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교회 교육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교육, 주일학교 교육이 위기입니다. 위기. 뭐라고요? 위기예요. 위기. 전통적으로 차고 넘쳤던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주일학교 교육이 뼈를 깎는 그러한 변화를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우리 반석 교회도 미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현재 교회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세게 일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교회 교육이 방향 감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 교회 교육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될 그 껍질, 우리를 싸고 있는, 우리를 질식하게 하고 있는 그 벗어야 될 껍질은 무엇인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요? 하나님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당동 총신대학교 소속이에요. 근데 우리 합동측 교단의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육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칼 브레이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믿습니다 하는 세대였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장로님들도 믿습니다 하는, 그렇게 또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도 되면은 또 그렇게 부모님의 교육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주일 아침이면 텔레비전에서 너무 재밌는 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만화 영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때려서라도 데리고 갔습니다. 맞으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다 안 하셨어요? 때리면서라도, 맞으면서라도 그렇게 교회 나왔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됐습니다. 또 그렇게 교육하면 자녀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믿습니다 하면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실용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실용주의는 증명된 진리만 받아들이고 삶의 실용성이 있는 것들만 받아들입니다. 실용적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실용적으로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실용적이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도 진리냐 아니냐보다는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 시대는 자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고 그 어느 것도 확실히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사사시대로의 회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에 보면 딱 한 말씀으로 사사시대가 압축이 돼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딱 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규범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의 불신앙과 원망을 했지만, 하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전진하는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그 불평을 가라앉히면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달라졌습니다. 가나안은 멋진 신세계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동시에 타락한 가나안 문화, 쾌락이 있었습니다. 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을 모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면서 쾌락의 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의 쾌락을 누리면서 그들과 살게 된 시대, 바로 사사시대. 그런데 지금이 사사시대예요. 지금이.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쾌락이 많습니까? 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마약,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시대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을까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 교육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후계자이면서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이, 그 믿음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했다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용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시대를, 이 세대에서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마약, 이제 시작이에요. 아니, 이미 또 많이 전진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것들이 전 세계로부터 들어옵니다. 얼마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자녀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 얼마든지 그런 마약, 나쁜 음란한 것들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다 봐요.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근본으로, 본질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처단하고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래 교회 교육은 학교 교육보다 많이 낙후된 것 사실입니다. 교회 교육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다. 시설도 좋아야 되고 교육 기자재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오늘날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교육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 여러 가지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칼럼을 소개할 건데요. 그 칼럼이 올해 5월 7일에 쓰여진 칼럼이에요. 칼럼 제목이 뭐냐면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 꽃이 없는 꽃주일. 이게 칼럼의 제목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론 한 주 앞서서 지켰지만 5월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 주일에. 교회에 어린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두 번째 주일 5월 12일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켰대요.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꽃이 없는 꽃주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실입니다. 인지해야 되고요. 정말 직시해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환경은 좋아지고 여건은 좋아졌지만 그 중심, 본질, 뿌리, 하나님 중심 교육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교육은 뭘까요? 모세의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말하는 모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너의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새로 태어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다.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른다. 이방신, 그들의 음란한 것들, 쾌락,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유혹할 건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심. 그래야만이 그런 유혹들을 뿌리칠 수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마음 놓으면, 조금만 정신 놓으면 쏙 빠져버려져. 우리의 자녀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뿌리,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모세의 심정 보이십니까?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 주일학교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두 번째 말씀 중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변화. 예배가 변화돼야 돼요. 어느 주일 아침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말을 조금 할 때쯤 돼가지고 처음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사모님이 아기를 안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주변 환경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뭐 이런 예배 드리는 환경, 분위기, 또 성도님들 뭐 놀라고 또 조금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대가 임예송을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지금 저처럼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딱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빠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아빠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아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 아기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잠깐 중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찬송 끝나고서 이제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우리 아기 때문에 잠깐 예배가 중단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죄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여기에 온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 아들처럼 예배드리는 광경과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고 또한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저만 보러 오신 거 아니죠? 예, 우리 성도님들만 보러 오신 거 아니죠?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러 오신 거 아니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유일하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기가 아빠 얼굴 보고 아빠 목소리 보고 아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도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나팔로 써주시는 거예요. 나팔을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팔을 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목적, 하나님을 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습관적인 수도 없습니다. 의례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드리는 장소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예배드리는 장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세,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해답을 찾고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라고 전도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4장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과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의 자세,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일학교에서 만약 가정에서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예배는 다양하게 물론 드려질 수 있습니다. 다양성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우리의 자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로의 변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의 변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의 변화, 성경적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외치면서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사상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절대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교육해야 될 교회 교육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단순한 주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 다윗,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누구요?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는 왕족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갈대아인의 지혜와 학문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친구들, 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될 수 있었던 그 자신, 총리와 방백들의 음모로 죽을 운명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환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방인 갈대아 왕까지도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다니엘 6장 26,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니엘의 친구라든지 다니엘의 백성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방 왕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세상 교육을 받기 전에 성경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던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고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단순한 지식 주입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의 비전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 목적도 없이 실수로 만들었네. 하나님이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그것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비전, 그것을 찾고 그대로 살 때 그들은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합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변화되는 우리 주일학교를,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칼럼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번 달 5월 7일에 쓴 칼럼입니다.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 꽃이 보이지 않는 꽃주일. 아이들의 웃고 뛰놀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린이 주일인데도 교회에 어린이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예장 통합 성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우리가 예장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당동 총신대학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 두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그런데 이 가장 큰 교단에서조차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입니다. 작은 교단, 군소교단은 70%, 80%에 육박해요. 지금 서울이니까 주일학교가 있지 지방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교회학교의 앞날이 한국교회의 운명과 직결된다. 그렇죠? 교회학교가 없으면, 주일학교가 없으면 한국교회는 미래는 없는 겁니다. 교회학교 부흥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장래가 없다. 다음 세대 신앙 부흥이 없으면 신앙 가정의 전통은 끊어지고 마는 것이다. 교회도 끊어지고 우리 가정도 끊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집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신앙도 끊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일반 학령 인구의 감소보다 교회학교 인구 감소가 2배 빠르다는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학령 인구, 학교에 다녀야 돼서 학교에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는 그거보다 2배로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신앙의 대잇기에 실패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에 우리 가슴을 쳐야 됩니다. 신앙의 대잇기에 실패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유치부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유초등부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중고등부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청년부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30대, 40대가 되어서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대잇기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없으면 우리 반석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대잇기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 가정도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수치는 청장년 수의 13%에 해당된다. 이거 통합 측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년이 100명이면 주일학교 1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 청년부는 전체 교인의 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대학 청년부는 5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현재 교회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을지 참으로 암담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 있어요. 교회 건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몇십 년 동안 지금 교회를 얼마나 예쁘게 잘 지었나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없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되면은 교회가 어디에 팔려요? 술집에 팔려요. 이단에 팔려요. 실제로 이단에 팔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가슴 아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부장님, 간사님, 교사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우리 장년부와 똑같이 행축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행축하고 여름, 겨울 성경학교 하면서 매 주일마다 애쓰고 평일에도 나와서 전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십시오. 주일학교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요. 전도할 때 전도 같이 나가야 되고, 또 양육할 때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 반석교회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이 없으면 우리 반석교회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 정말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 뿌리로 돌아가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자라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고 유혹과 쾌락과 음란과 마약이 있는 이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물들고 유혹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